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오늘부터 저희들 새로운 시리즈로 기도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먼저는 저희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시편 105편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앞에 모여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주님께 합당한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헌신하며 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합당하고 또 받아들여지며 또 저희들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리고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구한다는 것은 즉 그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임재란 히브리어 단어 얼굴에 대한 통상적인 번역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그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오늘날 경배와 기도에 관한 언급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지요. 저도 종종 기도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구하면서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데도 실상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것을 거쳐 이 세 가지 것을 통해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바로 경외함입니다.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를 나타내 드려야 합니다. 경외란 단순히 무서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극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태도와 행동, 삶에서 표현되는 것, 바로 이것이 경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경외라는 이런 어떤 예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 쓰고 있던 모자를 벗는다든지 또는 행동거지를 조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스포츠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애국가가 재창되어질 때 그 쓰고 있던 모자를 어떻게 합니까? 모자를 벗어서 경외를 표합니다. 예. 지금은 많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에 가게 되면 양말을 신고 가야 되는, 맨발로 가면은 그게 좀 무례하고 좀 예의가 없는, 그래서 항상 다른 집에 갈 때는 양말을 신고 가야 되는, 모르겠어요,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배려죠, 존중이죠. 어떻게 보면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어른들이 식사를 같이 할 때 밥을, 가장 어른이 밥을 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예. 또 어떤 앉아있다가 어떤 어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이런 태도, 자그마 사소하지만 이런 작은 태도들, 이런 행동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경외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에 대해서도 아니면 어떤 경우에서도 이런 예의 또는 경외의 표현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경외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보자면 그러한 사소한 행동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모자가 그리 대단합니까? 양말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겉의 모습만 추구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겉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겉과 속이 다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할 때 우리의 마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뭐라고요?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피 흘려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 것이 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인기 있는 신학적 취향 중 하나가 바로 은혜가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마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탓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이하게 받아들이게 했죠. 은혜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시하였습니다. 만월히 여깁니다. 경외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이용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지에 대해 우리는 또한 의아해합니다. 당황스럽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이란 무엇이냐면 soul, 혼입니다. 여기서 뜻이란 것은 your mind, all thy mind, 즉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뭔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어떤 높은 기준에 이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는 많은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또 우리는 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런데요, 실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게 무겁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율법적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변명을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무겁게 되고 부담스럽게 되었는가? 바로 사랑이 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옛날에 여러분 017 패밀리 폰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무제한이에요. 그 기간 내에 그걸 해야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돈을 안 내, 기본만 내고 그야말로 24시간 무제한. 하필은 그때 제가 연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 그 패밀리폰 017 그거를 등록을 해가지고 정말 무제한으로 무제하기로 썼습니다. 누구랑 연애하는지를 모르는 저희 숙모나 엄마는 얘가 마약을 먹었나, 왜 이렇게 정신없이 미친 사람처럼 이러고 돌아다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가. 만약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요, 내가 해야 되면 몇 시간씩 잠도 못 자고, 그것처럼 여러분 고난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컵 하나 여러분 섬기는 것, 사랑이 없으면 이 컵을 하나 움직여주는 것도 섬기는 것도요, 너무나 큰 힘이고 귀찮고 힘들고 고역입니다.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사랑이 없이, 여러분 율법이 무거운 것은, 부담이 되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하려고 하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 거리와 상관없이, 어떤 의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 거리와 예배할 것이고 우리는 섬길 것이고 날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지옥에서 건져주는 생명보험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종교가 아니라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 관계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통하기 원하시죠. 교통이란 깊은 사랑을 나누고 내밀한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 하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삶에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지치다 보니,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소홀하다 보니 이런 친밀한 내적인 교제가 소홀하게 되어서 그 모든 것이 형식이 되어집니다.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해,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참된 경외,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두 번째로 거룩함을 추구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나 그분의 명령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무엇과 무엇을 쫓으라?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고서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많은 경우에 화평함은 이야기합니다. 화평함은 추구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포기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는 이것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거룩함 없이, 경외 없이 아무리 기도한들, 그분의 임재를 구한들, 그분의 임재를 얘기한들, 그분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즉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 그리고 그 선포된 들은 말씀, 읽은 말씀에 묵상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청결하다, 순수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다, 따로 구별하다, 고정하다, 특정한 장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순수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거룩한 자, 마음이 고정된 자인 것이죠.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의 길에 고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정함, 이 거룩함이 없이 암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한들, 기도한들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을 거룩히 구별하랍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베드로전서 이건 구약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기 위해 거룩보다 더 나은 단어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말한다고 한마디로 한다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는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은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속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Holy God,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Holy Ghost, Holy Spirit,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흠도 점도 없는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을 Holy Bible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령이며 말씀이며 하나님이며 이 모든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려 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로 깨끗함을 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고정하여 우리가 그 앞에 드려질 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도대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자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이냐 집사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지 못함으로 완전한 평강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뜰만 밟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철저히 통회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엎드려 자복하며 자백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주님께 쪼개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는커녕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기도,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기도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정렬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set yourselves. 아까 여러분 거룩하다의 그 정의를 들으셨죠? 따로 구별하다, 고정하다, 특별한 장소에 두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신을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 편에 나 자신을 고정하여 두는 것입니다. Set yourselves. 거룩하다, set apart. 구별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왜 아버지가 늦게 들어올 때 음식을 맛있게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늦게 오면은, 여러분 늘상 어떻게 하냐면은 먹다가 다 막 침 바르고 막 젓가락질 해놓고 막 한 거 하고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음식에서 가장 새 것을 따로 구별하여 새 거로 셋업할, 다시 놔두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데 찌꺼기 같은, 그냥 하다 말 이러저러 한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를 구별하여서 따로 떼어 놓아서 하나님의 있는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그곳에 특별한 곳에 나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그 엄청난,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를 했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부흥케 하심으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구절을 다시 보자면, 너희가 거룩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볼 것이다. 너희의 인생에서 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기도와 관련하여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고정되었다면,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한다면, 그래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 순전하고 순수하다면, 거룩하고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거룩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실히 고정되어질 때, 단단히 그 말씀에 우리가 묶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1장 5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는요, 흔들리지만 not wavering입니다. 다시요, 거룩함은요 완전함입니다. 근데 이게요 나뉘어져요, 흔들려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찌꺼기가 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자꾸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안정이 없는 자로다, 즉 거룩이 없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자들은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단지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 기도해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두 마음을 품어 자신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는 사람,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즉 거룩하지 않은 사람, 자신이 말하는 것과 믿고 행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자신의 말씀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이라 함은 그냥 마냥 애매모호하고 뿌연 안개에 둘러싸인 것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거룩한 삶이란 매우 실제적이고 참된 것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로 따로 구별하여 내어드려 고정하여 드리는 작업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일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 댁에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리고 전일함. 거룩이란 하나를 뜻하는데요, 하나. 숫자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complete, 다시 말하면 완벽하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의미입니다. 거룩은 integrated, 다시 말하면 통합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많이 들으셨죠? integrated. 통전성, 즉 바로 통전성, 전일성과 같은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일하신 분입니다. 겉과 속이, 말과 행동이 똑같은 전일하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과 행함, 그리고 그분의 캐릭터가 모두 똑같은,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말할 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고 동일하시죠.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자신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코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지 않는 곳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임재를 얘기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거룩함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직접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가장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시켰냐면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깨끗게 하였습니다. 전쟁 앞에서도요, 뭐 무기를 다루고 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그 무리 가운데서 하시려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과 전일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아시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는데요, 저주를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저주도 어떤 것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승준장구면 그냥 불도처럼 몰고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저주는 안 돼요. 그런데요, 나중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발람이 뭘 말해줬냐면요,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다음에 보게 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함께하심으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들을 저주가 되고 죄가 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스스로 타락하고 죄를 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게 만든 거죠. 거룩하지 않은 곳, 하나 되지 않는 곳,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자신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겸비하여, 역대하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우리의 가장 큰 요구는 경제, 정치, 세상,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그 죄를 토로하고 상통해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고 엎드려 겸비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비로소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이 땅을, 그리고 이 가정을, 이 교회를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삶에 있어서 그분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전일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은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런데 왜 그토록 주님을 찾고 찾는데 왜 잘 만나지지가 않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네, 뭐요? 욕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난다는데 안 만나진다라면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요 앞 요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거룩함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 전심,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온 마음과 혼을, 생각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주님을 그렇게 붙들은 것처럼 주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얘는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그 하나가 되는 죄를, 그 하나가 돼 방해하는 죄를 버리고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저 최소한의 인원, 그룹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맥에서, 이 앞에 구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저희들이 용서치 않고 죄가 있고 있었을 때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저들이 하나가 되어, 전제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저들이 비록 두세 사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도 저들이 항상 단일한 마음, 저들이 하나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계속해서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하면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즉 무슨 말이냐면 단일한 마음, singleness of heart,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제 배는 아니지만 제 아내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 아내 배에서 나온 세 자녀, 한 몸에서 나온 세 자녀도 다 달라요. 우리 배에서 나온 애들도 다른데 서로 다른 배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정말 다르죠. 우리가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른 배에서 나온 각자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던 것처럼 목사인 저부터 죽어야 합니다. 이 죽는 과정이 날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아무리 죽여도 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 육신, 이 자아것만. 목사인 제가 죽고 집사님 모든 분들이 죽어야 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마음이 나누어 두 마음을 품는다면 전일성, 즉 하나 되지 못한다는 뜻이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일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반응, 삶이 말씀과 같다. 다시 말하면 말씀 같다, 하나님 같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자신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고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 동일한 전일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함으로, 전일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인 삶에서,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반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조금 전에 살펴봤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에 안정이 없고 정함이 없고 의심하여 흔들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하는, 그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죽고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거룩함, 전일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열다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 초청 시간에 조금 달리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이 초청 찬송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 반주하는 동안에 따로 초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앞에 나와 참으로 겸손히 겸비하여 회개하여,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헌신이 있기 위하여 이 앞에 앉은 그 자리에서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찬양 없이 잠깐 먼저 각자 그 찔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유스럽게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 중요한 말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오 아버지,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게 하시고 그분 앞에 다시 자신을 드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